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부터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을 통해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다룬 책으로서 수많은 교회사 속의 인물들이 본서를 통해 복음을 접하고 삶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명을 소개해 드리면요, 흔히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 방탕한 생활을 하던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 앞에 회개하고 변화되어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신학자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또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 또한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끝까지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는 루터의 로마서 서론을 경청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져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요. 존 버녀는 로마서의 주제들을 묵상하던 중에 철로역정이라는 대작의 영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로마서는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삶의 변화와 함께 그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길래 이런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시간이니만큼 로마서의 서론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 약 석 달간 머물게 되는데 이때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엿볼 수 있었듯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로마가 자리 잡고 있었고요. 또 그 로마를 기점으로 또 로마를 발판으로 해서 넘어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열망과는 달리 바울은 지금껏 한 번도 로마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생겼느냐? 예수님 당시 로마에서 온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감동과 은혜를 받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 로마에 살던 이방인들이 직접 세운 교회였고요. 그들은 교회를 세운 후에 바울과 교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런 로마 교회의 편지를 기록해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라고 하지만 바울 서신, 그래서 이게 편지글이잖아요. 이 편지를 기록해서 앞으로 내가 기회가 되는 대로 꼭 로마를 방문할 것이라는 어떤 간절한 계획과 또 내가 가기 전까지 로마 교회가 믿음을 강하게 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침을 적어 보낸 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보낸 시기는 언제쯤인가? 대략 AD 56년에서 59년 사이로 추정이 되고요. 이 시기의 로마는 아우구스투스부터 시작된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의 가장 마지막 5번째 왕이었던,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의 통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는 모두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11장까지인데요. 여기는 기독교 핵심 진리인 복음과 구원에 관한 교리적인 설명이 담겨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인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자, 그렇다면 이 복음과 이 구원을 받은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삶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로마서를 통해 첫 번째, 복음과 구원에 관한 기본 진리를 배우게 될 것이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에 관한 실제적인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론을 마무리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앞에서 로마서는 편지글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시작은 편지글로 보면 인사말에 해당하면서 서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부분에서 단순히 안부를 묻고 날씨 얘기를 하고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는 단순한 인사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주제를 던지며 흔히 요즘 말하는 훅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바로 삶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며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나는 누구인가? 바울은 여기서 자신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선언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알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 뒤에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도 시작. 너희도 그의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희도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 1차적으로는 이 편지를 지금 받고 읽어야 할 로마 교회 성도들일 것이고, 그럼 2차는 오늘 이 동일한 로마서 말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바울 자신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예수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종이라는 단어가 약간은 좀 의아하고 거슬릴 때도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종이라고 할까? 아니, 많은 자격도 있고 또 다른 많은 지위도 있는데 왜 굳이 종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받는 느낌은 당시 이 편지를 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에는 실제로 노예 제도가 성립되고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종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들의 삶은 우리가 아는 그대로입니다. 정말 상상 이상의 어려움과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인들은 이 종이라는 단어에 더 강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종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듣기 거북하다고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종이 종인 줄 모르고 주인 행세를 한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는 나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당신들도 나와 같은 예수의 노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내 평생 예수님을 모시고 평생 예수님께 충성하며 살아야 할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한번 돌이켜보세요. 왜 우리가 실패합니까? 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며 왜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고 있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주관하려고 내가 이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생긴 결과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나의 종으로 삼고는 마치 무조건 주인인 내 기도, 내 소원을 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고집부리다가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때로는 내 소원대로 내 바람대로 되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던 고백처럼 마리아가 자신이 처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사실을 온 주의 천사에게 나는 그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했던 순종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주여 그럼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좋겠습니까? 물었던 그 헌신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사람만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런데 이 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지금까지 종은 자유롭거나 편하지도 못하고 주인에게 복종하는 힘겨운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종이 다 같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종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종인데 그냥 그런 종이 아니라 다른 종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출애굽기 21장을 보시면요, 모세 율법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종이 노예가 주인을 위해 그 집에서 6년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7년째가 되면 주인은 더 이상 그 사람을 종으로 부리지 못하고 자유롭게 풀어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때 종이 주인님, 제가 여길 떠나 가면 어딜 가겠습니까? 저는 그냥 평생 주인님 밑에서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면 주인은 그 종의 귀를 뚫습니다. 요즘처럼 뭐 이렇게 귀 뚫고 귀걸이하고 멋내려고 뚫는 게 아니라 귀를 송곳으로 뚫어요. 그러면 영원한 종이 되었음을 표시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날부터 이 종에게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더 이상 예전 같은 종으로 취급받지 않습니다. 앞에 6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후로부터는요, 아들 같은 대우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종을 가리켜 사랑의 종 또는 자유의 종이다 라고 부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종은 이런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 내가 평생 그분을 모시기로 섬기고 모시기로 약속한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과 동시에 자유의 종이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두 번째 다른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건 자랑거리가 생겼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종이 된 게 자랑거리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당시 이 종들 사회에서도 계급처럼 높고 낮음의 구분이 있었는데요. 그 종의 계급은 무엇으로 나누어졌냐 하면 내가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에 하는 주인의 계급이 곧 종의 계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가이사 황제의 종이라면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웬만한 평민, 웬만한 자유시민 이상의 긍지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옛날 우리나라도 저 청와대 시절에 나는 청와대 운전기사다, 뭐 나는 청와대 이발사다 그러면서 청와대에 속한 뭐만 있으면 마치 자신이 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큰 소리 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누구를 모시는 종인 줄 아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황제의 종이 부러운 게 아닙니다. 아니, 황제가 부러운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지위보다 높고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인사하며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니 화낸 표정 그런 거 말고 이렇게, 물론 뭐 종이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하지만 중요합니다. 당신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지위가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고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종된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증거합니다. 이 택정함을 입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어떤 일을 위해 특별히 임명하거나 아니면 따로 구별해 놓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구별해서 따로 떼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뭔데? 이 복음이 뭐라고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따로 떼어 놓았다고 하시는가? 이 복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요. 오늘은 본문 2절, 3절, 4절에 있는 간략하지만 분명한 설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뭐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근데 그 아들은 누구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아들에 관해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았고요. 또 구약 성경을 통해 이 아들에 관한 약속이 이미 주어졌던 겁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누군데?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의 나라를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첫째,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둘째,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들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앞으로 가서 이 아들이 곧 복음이라고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곧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 곧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그리고 이 사실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따로 구별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를 알리는 방법을 전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전도를 이야기하면요,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낍니다. 아, 목사님, 저 성경 몰라요. 뭐 알아야 얘기를 하죠. 저 성경 몰라요. 아, 목사님, 전 도대체 사람 앞에만 서면 머리가 하얘져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때로는요, 내 주변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가족, 친구 또는 이웃이 있는데도 자신이 없어서, 또는 내가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망설이고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예전에 그 이랜드 그룹 사고에서 이런 광고를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요, 가장 효과적인 광고는 만족한 소비자의 입에서 전해지는 광고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이렇게 검색을 하거나 보면 뭐 다양한 광고들이 있습니다. 그 제품들에 대한. 하지만 우리가 어떤 걸 살까 결정되는 가장 결정적 이유를 보면요, 나랑 친한 사람이 너 뭐 그거 살려고 한다며, 그거 필요하다며, 야 이거 한번 사봐, 나 이거 써봤는데 굉장히 좋더라, 너도 한번 사서 써봐 라고 하면 믿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가장 효과적인 광고는 만족한 소비자의 입에서 전해지는 광고다. 저는 전도도 이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전도가 뭐냐? 예수님을 믿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축복을 받은 성도가, 이게 먼저야겠죠? 믿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축복을 받은 성도가 자기 주변에 이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안타까운 것, 때로는 간절함으로 내가 느낀 예수님과 교회를 소개하고 자랑하는 것. 너도 이 물건 한번 사봐 하듯이 너도 이 예수님 한번 믿어봐 하는 것.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어떤 은혜를 얻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회가 되면.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또 내 친구들, 내 이웃들이 갑자기 예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필요하면
글로 한번 써서 나의 간직문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속에 있는 그 소망, 너희가 왜 기뻐하는지, 너희가 왜 그렇게 자신 있어 하는지, 너희의 평안은 어디서 왔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삶의 정체성과 목적이 뭔지를 묻는 그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왜냐하면 갑자기 물어보면 우리도 말 못해요. 저도 말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좋지? 뭔가 평소에는 아는 것 같았는데 말해보라 그러면 막 왔다 갔다 하고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혹시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에 관해 물을 수 있습니까? 누가 혹시라도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관해 물을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성경 말씀 한마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주변 뛰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자랑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무엇이다? 종이다. 두 번째 교훈은 그럼 종된 우리의 사명은 뭐냐? 그것은 복음이신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이 정체성과 이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며 내가 그분의 종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게 내 삶이 주인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함을 또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고 고백하며 오늘도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그 삶의 의미와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